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로 23절. 마태복음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날씨는 무지 덥죠? 여러분, 복음을 듣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복음에는 흔히 말하는 걸림돌,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기능이 한 기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체가 온전히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큰 의미에서 보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걸림돌, 우리들의 앞길에, 인간들의 앞길에 걸림돌은 사단도 아니고 마귀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걸림돌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다 라는 시편 119편의 말씀이 있는데 과연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의 등에 빛이 됩니까? 과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순탄한 길로 인도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말씀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적극적인 걸림돌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미 오래전에 밝혀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봤듯이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며 다시는 그들을 동산 안으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각오가 서려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루두루 화양검과 그룹들로 동산으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럴 필요까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시고 이것이 굳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하신 뜻을 돌이킴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거처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저주받은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함께 봐오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오늘 마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마태복음서에서 비춰지는 하나님이 너무도 이질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르다. 참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한 사람들은 불교 신자도 아니고 이슬람 교도들도 아니고 각종 샤머니즘을 추구하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니 사탄교 숭배자들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목숨 걸고 섬기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죽인다. 이 이야기는 세상이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가 되었다라고 볼 때 정말 이 악마의 본질은 어디에 숨어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유대인들 그들에게 악마의 본질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합니다.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던 그들이 사단의 회, 오히려 그들이 진짜 사단의 중심부, 사단 본부의 중심부라고 치면 오히려 변두리에 있는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성경도 없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다는 걸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는 모습이 우리가 신약에서 보이는, 여러분 우리는 당군의 자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이게 촛대가 옮겨진 것이죠. 옮겨진 것입니다. 우리와 아무 피도 섞이지 아니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메시아라고 하던 그 유대교의 메시아라고 왔던 분이 오늘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멀리 있었는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측정하는 바를 부정하는 반증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그 율법을 몸소 실천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한 그 당시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세리요, 강도요, 창녀요, 그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 걸려 넘어지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과연 세리나 강도나 이런 죄인들이 강도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세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창녀처럼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일이 지나간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리나 창녀나 강도와 같은 사회적으로도 누가 보아도 객관적인 부정하고 죄인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또는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그러한 모습이 아닌 자신의 과오를 다시 돌이키고 이것들을 속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그들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이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기도와 헌금과 하나님께 정성을 쏟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할지라도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똑같은 현상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이 신이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밭을 갈았고 똑같이 무엇을 하든 간에 상관없이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하는데 그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나오면 여러분 뭐에 관심을 갖게 돼요? 누가 버려짐을 당했고
누가 내려감을 당했는가? 이것을 인간들은 분석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내려감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찾아보고 수집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곱이 구원을 받고 에서가 버림을 받았다면 야곱이 무슨 일을 했으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추적해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한 삶, 야곱이 살았던 삶을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또 에서가 버림을 당했다면 에서가 어떤 삶을 무엇 때문에 버림을 당했는가 하며 그의 삶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삶을 멀리하는 쪽으로 우리의 삶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살았고 에서는 이렇게 살았어. 또 우리가 다윗과 사울을 가지고 다윗은 이렇게 살아서 구원받았고 사울은 이렇게 살아서 버림받았어 라는 그들의 삶을 종합하고 수집해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어떤 삶의 방향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렇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놓고 누구나 구원받는 삶, 빛의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지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식간에 무력화됐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사건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유대인들 중 누구도 에서와 같은 삶을 살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누구도 가인처럼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에서처럼 삶을 살겠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은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의 삶의 걸음에 정신을 본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외면을 받고 이것에 전혀 관심이 없이 그대로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이상한 결과가 벌어지더란 말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재밌는 이야기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렛 사람. 자, 애굽으로 떠나가셨죠? 피난했습니다. 어떤 애굽에 가서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외경에는 한 3년 정도 있었다고 나온대요. 외경의 이야기입니다. 정경이 아니고 외경. 어떤 성경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 사이드에 있는 이게 진짜 영감받은 성경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경들,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도 성경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어쨌든 이 외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년 있었던 얼마 있었던 큰 중요한 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헤롯 대왕이 죽고 헤롯의 세 아들이 있어요.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라는 아들이 있고 헤롯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있고요. 또 헤롯 안디바스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유대 땅을 세 개로 분할을 해서 나눠갔습니다. 저기 갈릴리 지방은 헤롯 빌립이 차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사마리아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좀 내려오는 북쪽 갈릴리는 헤롯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스가, 그리고 유대 땅,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유대 땅은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헤롯 아켈라오가 거기에 새로운 왕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심지어는 유대인들을 3,000명이나 학살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볼 때 굉장한 폭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워서 유대로 가기를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라 해서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붙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 나올까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여기요.
맞춰보세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어요? 어디 컨닝을 하든 뭐라든 맞춰보세요.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답 나와요? 밑에 뭐 각주나 뭐 관주나 이런 데 나와요? 나오죠? 뭐 어디라고 나와요? 이사야 11장 1절이라고 나오죠? 뭐 관주 쓰는 사람들이 찾다 못 찾아서 이걸 찾았는데 사실은 이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마태복음 거짓말이에요? 네?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되었다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럼 여기 성경에서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11장 1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라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싹이라는 단어가 네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네체르라는 하는 단어인데 이것과 나사렛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여러분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 글자예요. 이 동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싹, 쑥이라는 단어 이거밖에는 공통적인 걸 찾을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지금 여기다 11장 1절이라고 했는데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세 중에서 한 싹이 난다 하는 그 싹과 나사렛 사람이다 이게 좀 연결이 돼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좀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문제를 많이 지금 학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하는 얘기가 구약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게 마태는 이렇게 했다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맞느냐? 어디에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고 이야기가 분분하다가 보면 이것과 또 이 싹이라는 네체르라는 단어와 또 동일한 자음을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나시린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시린. 성경에 보면 나시린 알죠? 나시린 누구 있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나시린. 네? 모르세요? 나시린 삼손이죠? 삼손. 네. 나시린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쳐진 자.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해요? 삼손이 예수님하고 비슷하죠. 삼손 탄생 기사에도 보면은 자식이 없는데 자식이 생기죠. 천사가 와서 마노아의 가정에 와서 자식을 낳을 것이다 하고 그 아이는 나시린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에 보면 이 나시린이 바로 이 나사렛과 같은 이야기다, 같은 단어다라고 주장한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 의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봐요. 어느 정도 그럴듯합니다. 또 더욱이 비슷한 건 뭐냐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여러분 나시린은 뭐예요? 나시린은 몇 가지 규례가 있죠. 뭐 하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보통 이건 다 아는데 뭐 하면 안 돼요? 네? 아까 정 목사님 머리 자르는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데 나시린이 되셔야죠. 말 잘라도 됩니다. 나시린은 머리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건 임시적으로 어떤 기간을 정하는 나시린이 있어요. 기간을 오늘부터 1년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쳐지겠습니다 하면 1년간 자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그동안 자라났던 머리를 잘라서 제물로 드립니다. 사람의 육체의 일부분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건 나시린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머리카락을 잘라서 드린다는 게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 동안에 있었던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시린. 근데 삼손 같은 경우에는 평생이 하나님께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머리를 잘라요, 안 잘라요? 안 자르는 거예요. 근데 머리를 자르게 되죠. 데릴라한테 여자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머리를 깎이죠. 네, 그래서 머리를 깎이고 누트름이 뽑혀가지고 잡혔는데 이 삼손이 머리만 깎입니까? 그리고 머리만 깎이고 머리 깎은 채로 깎은머리로 살아갔다가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뭐예요? 죽지.
없지요. 근데 여러분 사사기 삼손 이야기에서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재밌죠? 삼손이 살았을 때 힘이 엄청나게 셌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사자의 입을 쫙 찢어서 죽이잖아요.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엄청난 힘이죠. 가히 누구도 상대할 자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었는데 그 다음날 오다가 보니까 그 죽은 사자의 시체 위에 뭐가 생겼어요? 벌들이 벌집을 주고 꿀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죠. 뭐라고 그래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 하고 수수께끼를 내요. 이 수수께끼와 삼손의 삶이 비슷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여기서 보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온다.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예요? 사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보기 쉬워요. 먹는 자, 먹히는 자. 먹는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 먹는 자고 먹힌 자가 사자죠. 그렇죠? 누가 더 강해요? 삼손이 더 강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자, 이 강한 자의 힘으로 이 사자같이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삼손이 힘으로 그를 눌러서 거기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을 뽑아내는, 이렇게 우리가 꿈을 이 수수께끼를 해석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서 먹는 자와 강한 자는 누구냐면 사자가 돼요. 그리고 그 강한 자가 죽었을 때 뭐가 나와요? 꿀이 나와요. 먹을 것이 나오고요. 이게 사실 비밀이에요. 삼손도 이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 비밀이 언제 풀리는가 하면 삼손이 머리를 깎이고 블레셋에게 죽임을 당하죠. 근데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삼손이 살아서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어때요? 자, 삼손이 살아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죽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이게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실인의 머리가 하나님께 받쳐지는 거, 이거는 뭐냐면 머리카락만 받쳐지는 건 하나의 뭔가를 상징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바쳤다는 건 뭐예요? 재물이 되고 죽는 거예요. 그가 죽어야지 뭐가 나와요? 먹을 것이 나오고 단 것이 나와요. 이게 나실입니다. 이게 삼손의 이야기거든요. 이것과 비유해서 예수님이 나실인이었다. 나사렛과 나실인 이것도 같은 단어거든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다시면 나사렛 사람, 나실인 같은 단어예요. 그는 나실이라고 했다. 이것도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어요. 나실인이다. 바로 과거에 있었던 삼손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 이야기가 또 어디 나오는가 하면 호세아서에 또 나오거든요. 호세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서 2장 11절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 중에 뭐가 있어요? 지금 너희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중에서 누구를 일으켜요? 나실인, 나사렛 사람, 나실인,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요. 조금 정확히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라고 선지자라고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선지자들이에요. 여기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두로 종합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는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어떤 구절을 명명할 때는 선지자 누구 또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하고 정확히 어떤 구절을 직접 인용할 때는 선지자라는 단수를 쓰고요. 두루뭉실하게 할 때는 선지자들이라는 복수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모스의 말씀이나 사사기의 말씀 이런 것들을 두루 봤을 때 이것은 나실인으로 오신다는, 나실인으로
한다는 예수님이 어떤 언어 유희를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지방에 와서 나사렛 사람, 나시린 예수라고 불리우게 된다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죠. 뭐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뭐 그렇게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조금 더 이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 마태복음에 쓴 마태의 이런 이야기를 쓴 이 마태 글들, 마태복음 전체를 가지고 이것들을 조명해 볼 때 과연 그런 의미에서 기록을 했을까라고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좀 딱딱하죠? 재미 별로 없나요?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재미있으실 것도 같은데, 그죠? 재미를 붙이세요. 한번 재미를 붙이세요. 자, 봅시다.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요, 마태는 오늘 나사렛 사람이라 시간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서 나사렛 사람을 불릴 거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마태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오늘 영화동이라고 합시다. 영화동 사람이다. 예를 들어 성경에 나왔어요. 제가 박수빈 목사는 영화동 사람이다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성취하려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영화동 사람이 맞아요? 수원 사람이 맞아요? 수원 사람이 맞아요? 영화동 사람이 맞아요? 자, 오늘 이 나사렛은요, 보세요. 22절 후반부에 보면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자, 나사렛은 어디에 속한 동네입니까? 갈릴리. 나사렛이 영화동이라면 갈릴리는 수원시예요. 그죠? 작은 지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에 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마태가 이 갈릴리와 나사렛을 그냥 동의어로 취급하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참 신학교 다니는데 별거 다 하죠. 네, 근데 이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설교 듣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너희들을 가르치느냐? 선생 없다 그러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이에요. 박 목사만 100% 맞지 않아요. 다 믿지 마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를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여기 보면 나사렛 예수라고도 안 하고 갈릴리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다 그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사용을 해요. 이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시면은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인데요. 26장 69절에 보면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오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어디 사람?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앞문까지 나아가더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아까는 공방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가? 갈릴리 사람 예수. 이번에는 나사렛 사람 예수. 이렇게 나와요. 지금 갈릴리와 나사렛이 같이 쓰여요. 같이 쓰여요. 그보다 좀 더 아주 대표적인 마태가 정말 갈릴리와 나사렛을 동의어로 쓰고 있는가라는 것을 도닥지어주려는 얘기가 마태복음 4장에 나와요. 4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라움에 가서 사시니.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물러가셔요?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어디를 떠나요? 나사렛을 떠나요.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처음에 나사렛으로 물러갔다가 그 나사렛을 떠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지금 갈릴리로 물러가셨는데 나사렛을 떠나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가죠. 근데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다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나사렛이 영화동이면 가버나움은 뭐 고색동 뭐 이런 얘기예요. 박 목사가 수원으로 물러갔다가 영화동을 떠나 고색동으로 갔으니 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갈릴리라는 단어와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지금 어떻게 쓰여요? 동의어로 쓰여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나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마태는 혼용해서 쓰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니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있는가? 이야기는 정확하게 있어요. 갈릴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 9장에 있어요. 이사야 9장에 있는데 우리 이사야 9장 한번 쳐볼까?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찌로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자, 한 아기가 등장을 하죠? 어디에요? 어디에 등장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한 아기가 등장을 해서 나라를 어디다 세워버려요? 갈릴리에 세워버리죠. 그렇죠. 그 나라가 어디에 세워버려요? 여기 이사야 9장에 하면 갈릴리에서요. 예루살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됨으로써 이 예언이 마태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 앞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 2장에서 그 얘기 나오죠. 동방 박사들이 물어보죠. 메시아가 어디서 나겠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어디서 난다고 그래요? 미가서 예언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베들레헴이 누구 동네예요? 다윗의 동네. 그렇죠? 분명히 출생을 어디서 해요?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죠. 근데 나서 자라기는 어디 가서 자라요?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자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죠. 이렇게 성취될 줄 몰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성취하는 게 어딨어요? 누구 맘대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맘대로 성취를 시키죠. 맞잖아. 뭐가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나라를 어디다 세워요? 갈릴리에다 세운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는 지금 어디를 강조하는 거면 예루살렘을 강조하지 않아요?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 나중에 내가 부활한 후에 어디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요. 갈릴리에서예요. 굳이 이 구심점을 어디로 바꿔요? 마태는요? 갈릴리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루살렘 예수가 아니고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고 갈릴리 예수를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갈릴리가 도대체 어딘데 그래요? 아까 이사야서에 보면 갈릴리가 이스라엘 땅이래요? 이방 땅이래요? 이방 땅. 근데 사실은 옛날에 처음에 그들이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 때 땅 분배를 받을 때 거기가 아까 나온 것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오래가지 않아요. 금방 다 외세에 뺏겨버리고 거기는 이방인들이 차지하게 돼요. 계속적으로 외세에 치러가는데 거기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변두리거든요. 여기 이 갈릴리 지방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있고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있는 그 땅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 이쪽 요단강 저편은 뭐 대가볼리 거라사 알죠? 돼지 때 막 몰사하는데 거기 요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과 많은 일들을 가장 많이 행하세요. 갈릴리 주변으로 해서 요 갈릴리 해변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는 거죠. 오병이 어디 여기서 이렇게 다 여기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간 것도 갈릴리, 통닭을 잠자게 한 것도 갈릴리 바다. 다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주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는 사실상 많이 활동을 못해요.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받죠. 죽이려고 그러죠. 그래서 도망오잖아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되는데 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사실상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요, 안 쳐요? 여러분 사마리아도 유대인 땅으로 안 쳐요. 사마리아 땅을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여기가 직진하는 길인데 삥 돌아가죠. 부정한 땅이라고.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보다 더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죠.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더 북쪽에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이 갈릴리라는 땅은요 말 그대로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출신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저거 우리나라 제일 싫어하는 나라 사람 어디예요? 네? 일본. 거의 이 정도 급에 비하하는 단어가 갈릴리 사람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넬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죠. 나사렛에서 뭐가 나겠느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나사렛에서는 선한 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 예수다 그랬더니 무슨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오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몇 가지만 찾아 읽어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7장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의 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또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자 어때요? 갈릴리가 어때요? 갈릴리고 나사렛이고 다 여기는 뭐예요? 선지자가 날 수 없는 동네, 부정한 동네, 이방의 땅과 같은 동네. 근데 성경이 재밌어요. 좀 이렇게 기록해놓으면 좋잖아요. 그냥 정확하게 오늘 마태가 이렇게 해석해주기 전에 마태는 뭐라고 해석했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해석해주기 전에 좀 구체적으로 뭐라고? 선지자가 진짜 한 구절이라도 메시아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리라 라는 한 구절만 있을 수도 어떨까요?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근데 성경은 두리뭉실하게 이방의 갈릴리에게 빛이 비추고 한 아기가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운다. 이렇게 나왔어요. 오히려 메시아는 어디에 나왔다? 구체적으로 나오고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것을 완전히 숨겨버리죠. 어떻게 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요? 애국 갔다가 나사렛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자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불리우게 돼요. 저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지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라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것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아니고 베들레헴 사람이다라고만 불리웠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너무하잖아요. 우리 앞에서 봤죠? 1장에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임마누엘이라 하자. 임마누엘과 예수가 같아요, 틀려요? 그러면 좀 이름을 임마누엘로 짓든지, 좀 길어서 부르기 힘들어도 네 글자로 임마누엘로 짓든지 뭐라고 써요? 예수라고 짓고 마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게 이렇게 성취될지 누가 예상을 했어요? 누가 이렇게 해석했냐고요? 어찌 보면 억지죠? 억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억지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을 논리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기존에 나와 있는 결과를 가지고 그 답을 만들어내요, 지금. 그렇죠? 누가 임마누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리고 더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처녀가 이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야기는 선지자가 막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갑자기 자 지금부터 예언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처녀가 이태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단 말이에요? 유다 아하스에게 징조예요. 징조.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징조다라고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어디다 갖다 붙여요? 예수님에게 갖다 붙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으로 갈릴리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어서 일어나는 도출되는 결과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결과예요? 예수 못 믿는 결과예요? 못 믿는 결과죠. 자, 얘기했죠? 초반에 얘기했죠? 사람의 지혜로운 것을 사람의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안 되죠. 자, 인간들의 지혜는 뭐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의 해석은 뭐가 해석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은 베들레헴 사람이 돼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 돼야 돼요? 베들레헴 사람. 이게 누구의 지혜죠? 우리 모두의 지혜죠.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이죠. 분명히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혼자 웃기면은 이거는 멍청한 거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이 진짜 지혜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다? 베들레헴에서 난다. 이게 지혜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니들 여기까지 생각 못했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는 건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지금 무력화됩니까? 인간들의 지혜가 무력화되죠. 이렇게만 안 했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작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메시아 아니라고 전부 다 잡아서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결과가 나요? 그 다음에 마태가 성경을 쓸 때 뭐라고 이렇게 해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면 이르함이라고 하면 여기다 해석해버려요. 요건 몰랐지 그러고 딱 해석해버린다고요. 그러면 지금 인간들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여지껏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하고 피땀 흘린 모든 노력들이 뭐가 됩니까? 허사가 되죠.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고 베들레헴 사람, 베들레헴 예수라는 이름만 붙었어도 이렇게만 불렸어도 이렇게까지 거부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다나엘이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지 그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살아난 것이 나겠느냐? 아니 나사렛은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메시아가 등장을 해요. 다시 말하면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는 그 명칭,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 하나가 뭘 증거하는가 하면 예수는 메시아다 아니다? 아니다를 증거하는 이름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핍박하는 누구다? 9장에는 그냥 예수다만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22장 나오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이걸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은 뭐라고 했을까요? 나사렛 예수다. 9장에서 나사렛을 생략했을 뿐이고.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는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는 정말